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래도 잘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물러가려고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까짓 게 뭐예요? 도대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요. 더러운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이 됩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것.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실 잘 관리하면 또 별것도 아니 죽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죽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명 죽었습니까? 그것도 노약자들. 예. 사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기로 죽는 사람은 수십 배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죽는 통계를 보면요, 오히려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그보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에 등한히 하고 예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평소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하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코가 됐잖아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야말로 실로 충격적인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듣고 믿어야 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두 가지 약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두 가지. 첫째, 뭘까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2절 좀 생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이 겁날 필요가 없어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에, 그곳에 직접 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실로 충격적인 소리죠. 이 땅 위에 누가 이런 말을 한 자가 있으며 누가 이 일을 이룬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한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성령이 내 대신 하나님 나라 일을 건설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이름에 권세가 있다. 권세를 사용해라. 믿고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뭐라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12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무능하고 용기 없고 믿음 없었던 그들, 어찌 그들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거지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나은 게 있나요? 그런데 내가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지. 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고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예루살렘의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5천 명 회개하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개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생략을 하고 11절부터 봤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사도행전 3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불쌍한 사람, 성전에 와 있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야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남의 한 푼 던져줘야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 근데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때가 되어서 기도하러 가려고 들어왔는데 붙들면서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데 딱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해보라. 대개 보면 어떡하죠? 도와달라고 동전 집어 던지고 갈지 않아요? 근데 나 주목해보라.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서 집중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성경 바꿔줬어요. 요즘은 못 걷는 자 손목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그냥 소리가 나면 끊어진 줄 알았더니 발목에 힘을 넣었더니 이 사람도 배짱 됐죠. 막 뛰고 걷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 되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니까 참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 그래 40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잠시 전만 하더라도 한 푼 줍수하고 누가 갖다 놓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순간 바꿔졌으니 은혜요 안 은혜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베드로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베드로도 은혜는 은혜지,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가요 짱 하고 뱉을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나왔기에 그날 안 나왔더라면 또 모르지요. 성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누구를 우러러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처럼 막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베드로는 당연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개인의 뭐가? 경건과 권능으로,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뭐 한 것처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우리 개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16절을 한번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이, 그 이제 13, 14, 15 쭉 나가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를 성하겠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가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막 우쭐대고 막 높아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베드로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때 감동 준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어떤 그 힘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 하면서 영광을 가로챘어요? 안 챘어요? 안 챘어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고 환호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분명코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점을 누구한테? 자기한테 맞춰요? 예수님께 맞춰요? 아니요. 관심의 주파수를 나를 향해서 맞추지 말아라.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춰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맞춰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안 하시.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이 높아지면 돼요? 아니요. 사람은 그냥 도구로 쓰일 뿐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 뻥 튀겨가지고 안 한 것까지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막 칭찬하면 아니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좋아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속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나의 무능, 나의 약함, 이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빨리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특히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정말 인기 짱이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약대 털을 입고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막 외쳐야 되는데 마치 메시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할 때 뭐라 그러죠?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앞으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뭣도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 나타나자 자기는 싹 사라져버리고만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파수를 누구한테 맞추는 겁니까? 예수님께 맞췄어요. 또 바나바와 바울 보면 사도행전 14장 보면 바울과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곳에도 나면서부터 똑같아요.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 성령이 저 믿음이 있다. 가서 고쳐주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역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뭐다? 신이다. 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 이러면서 막 데려다가 뭐라고 막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뭐라 아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을 한 것은 예수, 사람들이 죽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게 해서 자기들의 무능, 우리가 한 게 아닌 것을 말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단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어디서부터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되게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랬고 신앙촌 박태선 씨가 그랬고 만민중앙교 이재록 씨가 그랬고 또 누굽니까? 요즘 또 수단당하는 이만희 교주가 그렇게 하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무슨 길자요? 뭐 장길자. 지 남편은 죽었는데 그가 예수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야 근데 요즘은요 신천지보다 더 세답니다. 참 신기하죠. 응? 처음 출발할 때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서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초점을 자기한테 돌려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누구한테 계속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추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네가 하나님일 때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다 이렇게 해서 유혹받는 거야 이 사람들. 아니다. 나는 그냥 종일 뿐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거 못해서 인류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돈 많으니까 교만하고, 잘 되니까 교만하고, 명문대학 들어가니까 교만하고, 판검사가 되니까 교만하고, 지위가 좋으니까 교만하고. 이게 바로 문제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잘 될수록 영광은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에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까 그냥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너무 잘 알죠. 자, 17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막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무서운 거요? 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누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나에게도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 무서울 필요 없어요. 저는 귀신 같은 건 진짜 나는 그냥 하루살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 생겼어. 옛날에 개척교회 하기 전에 제일 무섭다고 하는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알 거예요. 제가 간증을 자주는 안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보십시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지금은 목사님 됐죠, 김기동 집사님. 집사님 때 한참 성령 받고 막 은혜 받았을 때에 대한 간증 여러분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직접 초청은 못했지만 이분이 약 한 지금부터 한 꽤 오래됐습니다. 5년 전이 더 됩니다. 이분이 그때는 어렵다고 해요. 반지하에서 새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주 올리는 통에 정말 가난하게 전세금 올리는 걸 감당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복덕방 찾아가서 좀 싼 집 없느냐, 그렇게 물었다. 아주 그냥 식구는 많지, 좀 싼 집 좀 소개해라. 그랬더니 한참 짬짬하더니 싼 집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걸 소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더랍니다. 어떤 집인데요? 그랬더니 그 집은 흉가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뭘로? 흉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4개월을 못 버티고 누군가 죽어 나온대. 그래가지고 계속 4년 동안 들어갔다 죽고 무려 계속해서 4명이나 죽어 나와서 지금은 몇 년 동안 누구 하나 공짜로 살아가도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참 싸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싸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천만 원에 나왔는데 그때 6,700인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있는데 되냐 했더니 기다려보라고 전화했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누군가 죽어나갈 텐데 왜? 계속 죽어나갔으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고 가보니까 진짜 싸늘하고요, 몇 년 동안 비어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분위기를 바꾸고, 그런데도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귀신이 머리끄댕이를 콱 끌어 당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몰골이 서늘한지. 그분이 간증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모셔다가 기도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자. 그리고 이 사탄은 괴신아 물러가라고 막 그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고 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는 뭔 일이 없나 그랬더니 오히려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과천에 아무교회 나가는 집사인데요, 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1년 좀 지나가지고 그 아파트 그 해가지고 넣었더니 무려 그 어려운 40평짜리가 당첨이 되고 갑자기 막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2년이 차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동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픈 거야. 이 귀신 흉가가 옆에 있으니 집값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집사님 때문에 흉가 귀신집을 없애줘서 이렇게 우리 집값이 제대로 올라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잔치. 그래서 이 잔치 베푸는데 성령이 마음에 감동 줘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예수 믿을 분은 손들어보세요 했더니 40명이 모이는데 한 동의 사람들이 다 손들었대요. 실제 들어봐요. 그러면서 뭐가 냐면 주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 과천의 주공 아파트 400 적어놨는데 내가 쳐봤어요. 실제적으로 주공 아파트 그 402동인가 거의 이게 그때 좋아하네 파는데 뭐지? 아니 그렇다고 해요. 지금도 지금 다닙니다. 그 간증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상에 그 동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주인도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흉가를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도 예수 믿고 복덕방 소개한 그분도 믿고 그 동 사람도 예수 믿고 할렐루야. 눈을 뜨고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여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가 있어요. 믿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명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권세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부지 가서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만 믿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명하면 도망가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님은 하셨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동시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 감당하라고 이 은혜와 복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까짓 게 뭐예요? 그까짓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까짓 게 뭐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